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날이 있습니다. 몸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밤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시 떠올라 심장을 조여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다시 눕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아침,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마음을 잠식합니다. 어떤 때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유 없이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와 가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차례차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눈앞에 있는 일보다 마음속의 짐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잘 살고 싶고 더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만 막상 무릎을 꿇으려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번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를 향해 조용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염려에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평강의 초대장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에 가득한 걱정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을 억누르거나 잊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염려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걱정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염려로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확인하고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무겁고 하루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아침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의 하루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맡길 곳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초대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아침,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나눌 세 가지 기도의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기도로 방향을 바꿀 것인지, 간구와 감사가 어떻게 평강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지 차근차근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한번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단 한 번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되는 영상처럼 걱정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불안에 잠식당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염려의 방향을 기도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마음속에 붙잡아 두는 대신 그 순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차이는 걱정이 찾아올 때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계속 그 생각 속에 머물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떠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문제를 붙잡는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평강이 임하는 삶과 염려에 짓눌리는 삶을 가르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오던 가게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면서 하루아침에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줄었고 밀린 대금은 쌓여만 갔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게 걱정이었고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에서 계산과 시나리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될까? 저걸 팔면 해결될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걱정만 반복되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신앙생활도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걱정을 붙잡고 있구나. 문제를 붙잡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나는 계속 내 생각 속에서만 헤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짧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였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그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생각이 문제에 붙잡히는 대신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불안이 커졌다면 이제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이 전환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걱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은 하루아침에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마음을 돌릴 때 생각의 방향은 점점 훈련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떠오르고 나서 한참 후에야 기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걱정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기도가 함께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원리를 더욱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차례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그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평강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염려는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잠잠해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옮겨지고 시선이 새로워집니다. 문제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를 지탱하게 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제 마음에 붙잡아 두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반복될 때 염려가 시작되는 지점이 곧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하는 첫 번째 기도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가 함께 흐를 때 마음의 무게는 염려에서 평강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감사가 담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 시간 대부분을 문제와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문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만 나열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의 언어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히 상황이 좋아졌을 때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문제 해결 이후가 아니라 기도의 한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간구와 함께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뀌어 갑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의 병간호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무거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이 밀려왔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구절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기도 안에 감사를 담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기도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루 3가지 감사를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교회 공동체가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는 것 같았지만 감사의 고백이 점점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무겁지 않고 오히려 눈물과 평안이 함께 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와 간구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눈앞의 사람들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떡을 들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후에 떡을 떼어 나누셨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기적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 전환입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마음에 새로운 리듬이 생깁니다. 기도는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신뢰의 고백이 기도 안에 스며들 때 마음의 평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랜 투병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가 나올 때마다 불안이 몰려왔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하루 동안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의료진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숨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원망이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감사가 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기도가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간구가 함께 흐르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동시에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간구와 감사가 함께 흐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열립니다. 문제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기도의 새로운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를 말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간구와 감사가 한 호흡으로 이어질 때 기도는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무거움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바꾸고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 모두 해결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의 한가운데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이 잦아들며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가족들 모두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깊은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고, 눈을 떠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에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붙잡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치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녀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치료 과정을 담대하게 감당했고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평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자리 잡은 평강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평강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이 평강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은 절망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그 평강 가운데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또 다른 한 형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주변의 시선과 채권자들의 압박 속에서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서서히 물러가고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전히 빛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평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평강이 저를 하루하루 버티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세우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상황을 보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마치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바다 아래는 고요한 것처럼 삶의 외부에서는 문제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함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바꾸고 간구와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분의 평강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마음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평강은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임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이 약속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삶 속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마음속에만 머물고 실제 생활 속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염려와 평강의 흐름은 쉽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기도의 비결을 습관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단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생활에서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을 통해 세워집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방향을 돌리고 간구와 감사를 함께 올리는 기도의 리듬을 꾸준히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마치 씨앗이 하루아침에 나무로 자라지 않듯 기도의 삶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과 가정, 그리고 신앙생활 사이에서 늘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할 일들이 쏟아졌고 출근길에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었지만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니 기도는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잠시 생각하다가 그대로 마음속에 쌓아두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기도의 루틴으로 바꾸기로 말입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멈추고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 1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작은 수첩에 감사 3가지를 적고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조용히 암송하며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의 흐름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마다 걱정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먼저 정돈되면서 하루를 훨씬 더 평안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 루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상황은 늘 바쁘고 복잡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하루의 일정 속에 고정된 습관으로 세워놓으면 염려가 마음의 자리를 잡을 틈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배가 닻을 내리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제자리를 지키듯 말씀과 기도의 루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에 고정시켜 줍니다. 또 다른 성도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분은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던 중 밤마다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걱정과 염려를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감사 3가지를 적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들기 전 머릿속에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들이 점점 잦아들고 기도와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 제 마음에 평강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루틴은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 시간을 따로 떼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과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의 삶을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걱정이나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돌리는 습관을 들이면 불안이 마음을 지배할 틈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중간중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다시 정돈하면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마무리하며 평안 속의 쉼을 누립니다. 이처럼 간단한 흐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께 고정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삶 전체로 은밀하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단 한 번의 특별한 기도 시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루틴 속에 심을 때 염려와 평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 루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염려가 습관이었던 자리에 기도가 들어서고 불안이 자리를 잡던 곳에 말씀이 뿌리내립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과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와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근심들. 어떤 것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어떤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익숙해서 염려 없이 사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염려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걱정을 억누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글귀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염려의 순간마다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세 가지 기도의 비결을 마음에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먼저, 염려가 찾아올 때 그 방향을 기도로 돌리는 믿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걱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여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간구와 감사가 함께 흐르는 기도의 리듬을 삶에 담아낼 때, 기도는 무거움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고백이 기도에 스며들면 마음은 점점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염려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 길로 걸어가면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평강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안정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삶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감사로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마음 한켠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혼자 붙잡고 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고백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문제를 붙잡는 대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감사와 함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의 삶에서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염려가 지배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이 약속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평강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